설교를 매 주일마다 할 때는 아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또 마음에 특별히 갈등이 없었는데 오래간만에 설교하게 되니까 마음이 뭐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목사님 모처럼 또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기도하던 중에 제가 담임 목사를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 줄이라도 좀 쉬게 하는 길밖에 없다. 그 쉬게 하는 방법은 설교를 안 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쉬게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1부만 해도 되고 몇 부만 해도 됐어요. 그런 말씀이나 저는 이왕 할 바에는 우리 약수교인들 1부 교인들도 보고 싶고 2부 교인들도 만나고 싶고 3부 교인은 늘 만나니까 3부 다 하자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힘을 주셔서 제가 직접 해보니까 1부보다 2부가 더 힘이 있고 2부보다 3부가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말씀 듣고 새로짐 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말을 해도 여러분이 귀가 복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요. 제가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래간만에 설교하는데 제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할 때에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마다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이상하게 정말 아까 말씀한 대로 1부보다 2부가 더 힘이 있고 2부보다 3부가 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저 2층인가 3층에 앉은 사람은 아멘 소리가 전혀 없네. 저 웬 늙은이가 노인 내가 무슨 말을 하려나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6.25 68년 때 되는 날입니다. 내일이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잊을 수 없는 것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6.25 동란의 전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잊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이 6.25가 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전란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8.15 광복절은 저도 15살에 만났으니까 그때 실감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나이 들어보니까 야, 일본 정치하에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학살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전쟁이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이하고 대화하는 중에 있으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할는지는 몰라요. 제가 성격은 잘 모르지만은 김정은이하고 트럼프의 마음속에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 말 안 들어 해봐 쳐. 핵 폐기 안 하면 갈겨. 그런데 김정은이 마음이 돌이켰어요. 전에 같으면 가만히 있어봐 할 텐데 뭐 부모와 자식 간이니까 김정은이 34살이고 트럼프가 72살이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닙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정치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은 이북 정치 체제가 모든 사회 환경이 목이 다 졸려서요. 더 이상 졸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차지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말 안 들을 수 없고, 자, 듣자고 하니 이거 어떡할 건가 하는 차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전쟁과 평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쟁을 하는 것은
승리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좌정에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이 외국과도 시험하는 걸 보셨어요? 저는 오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안 봤습니다. 늦게 들은 소식에 의하면은 실패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모자랐답니다. 그거 괜찮아요. 한국이 저 세계 열방과 같이 하는데 질 수도 있어요. 다 이기면 어떡합니까? 지는 사람이 있어야 이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하면 잘했다. 2대1로 패했다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안 봤구만. 예. 그러나 그 실패가 아닙니다. 저도 중고등학생 때 잘은 못했지만은 저도 축구 선수 멤버에 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축구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되기까지가 보통 정말 전쟁이 아닙니다. 축구 시합에 나가려고 하면요, 심혈을 기울여 생명을 내 바쳐서 연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된 거 잘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무라지 마시고 소망이 있어. 제가 얼마 전에 유럽에 가서 코리아를 아는가 물어봤더니 전에는 몰랐대. 88 올림픽을 전후해서 코리아가 어디인 줄 알았대. 손바닥을 놓고 코리아가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저 모퉁이 동양 저 동쪽에 조그만 모퉁이 섬나라예요. 이런 나라예요. 세계가 얼마나 넓은 줄 압니까? 자, 그런데 88 올림픽에 16강에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나타난, 지금은 세계 한국을,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또 유명해진 것은 지금 앞으로 대전,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하냐 못하냐, 할 것이냐 정전될 거냐 하는 문제가 또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이 또 세계적인 이슈예요. 한국이 평안하면 세계가 편안하고,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가 불안하다 할 정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그런데 이제서는 안 될 건 6.25가 일어났던 사건을 어른들만 알 거야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꼭 알아야 됩니다. 제가 6.25가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어떤 신문 기자가 쓴 걸 보니까 참 놀랍게 6.25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있어요. 50년 1월에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스탈린을 독대해서 7개 사단 및 3개 기갑연대를 준비하게 했고, 탱크 250대, 전투기 150대를 등 군사 원조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중공군을 얼마나 70만을 동원시켰어요. 이북에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중공군 동원시켜서 남침함으로 인해서 그때 6.25가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로 이남에는 아무 준비가 없었죠. 탱크 한 대 제대로 없었고, 무슨 기계부대도 얼마 없었는데 비행기도 없었어요. 그냥 남침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거 일어나는 게 6월 20일 6.25 동란이 일어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공산주의 김일성이 이 남한을 어떻게 하든지 공산화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저 이남을 우리 공산화 시켜서 우리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자 하는 야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포로 수용소에 있는, 이제 많은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을 석방시킴으로 인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이제 북친을 가하게 되면서 수복작전을 하게 된 것이 9.28 수복입니다. 그래서 요만한 중에 있어요. 근데 저 일사후퇴가 또 아까 말한 대로 중공군이 남하함으로 인해서 어찌할 도리가 준비가 없는 이남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저
경상남도 한 모퉁이만 남겨놓고 전부 적화 통일 직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도 장군 비롯해서 다시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수복을 하다 다시 북진하게 되면서 아이젠하워가 그 트르망에 넘어 그러지 말라 한 바람에 이북까지 만주까지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걸 중단하고 말았지요. 그래 휴전선을 협정을 맺고 요만한 중에 휴전선에서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북에는 68년 동안 준비한 남침을 가하자고 하는 그 야욕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공산화시키자는 거예요. 이남에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엔군 16개국이 참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북진해서 요만큼 휴전선을 확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 느낍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이 6.25 전쟁에 요만큼 휴전협정 맞아서라도 요만큼 살게 됐느냐? 저는 생각해봅니다. 이남에는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신도가 1000만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도를 재놓고 캐톨릭까지 앞에 선지 모르지만 1000만 가까이 성도가 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우리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마치 자식 많은 부모가 어느 깡패 같은 아들 하나 있어도 아들이 잘못한 것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1000만 성도가 몰인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으셔서 유엔군 16개국을 참전시켜서 이만큼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일화 가운데 그런 거 있지요. 소련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었어요. 안전보장 이사에서. 그가 거절하면 유엔군 16개국이 참전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기사에 의하면 이 소련 대포가 탄 그 차가 고장이 났대요. 해서 안전보장 이사에 달려오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들어오지 못했다. 시간은 정해놨으니까 그 사이에 들어와서 했으나 다 이미 가결됐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결돼서 유엔군이 참전하게 돼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겁니다. 지금 유엔군이 얼마나 많은 10만 이상 되는 사상자가 내고 많은 사람이 희생자가 냈어요. 그러나 유엔군이 도우심으로 이만큼 됐지요. 근본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것, 기도의 결과로 인해서 요만큼 된 줄로 저는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했더라면 이 성가대는 아멘도 안 해. 될 대로 되라 하지 무슨 아멘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 6.25 우리 68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어요. 다 볼 수 없어 몇 가지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첫째로는 사사기 5장 8절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전쟁으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왜 당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새 신, 우상, 미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침략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전쟁에 패전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시편 55편 21절 보면 여호와를 공경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오늘 여러분이 가정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한다 한들 분쟁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던 가정이
하나님 믿지 않고 딴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딴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언젠가는 불화하게 됩니다. 요즘 얼마나 가정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제 전쟁의 종류를 다 따져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전쟁이 말이요. 가정 전쟁, 교육 전쟁, 학업 전쟁, 직업 전쟁, 건강 전쟁. 이 건강도 여러분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건강한 거요. 우리 사지백체 5장 6부가 있는데 병이 들면 누가 발동하는 줄 압니까? 백혈구. 그게 우리에게 참 유행군과 같은 거예요. 백혈구가 동원된답니다. 야, 그 양반 그 머리가 좀 아픈데 소대병력 장과 출동해라 해서 좀 병 좀 고쳐주라. 백혈구가 출동한답니다. 갔다 오니까 소대병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대병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또 대내게 말한답니다. 그 대내가 그래, 그럼 저 오사단 중대병력을 저 위장 속에 들어가서 싸움하라. 그 전투를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들었을 때에 어떻게 건강해지느냐 하면 우리 속에 백혈구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용사고도 돌팔이 의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소망이 있어서 어릴 땐 의사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묻지도 않네. 반응도 없네. 그래 제가 죽을 병에 들려서 저도요. 너무 지나치게 공부하다가 죽을 병에 들렸는데 저희 고향에 의사 한 분 강의사라고 있었는데 가니까 고개를 흔들어요. 부모님은 옆에 계시고 이제는 살지 못하겠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대. 공부해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나 머리가 나쁘니까 열심히 했는 거 아니 영어 딕셔너리 사전을 통째 외우려고 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공부했겠어요. 갖다는 머리가 좋으면 좋을 텐데 머리가 나쁘니까 이거 영어 사전을 전부 통째 외우자. 그 방학 기간에 고향은 황해도인데 저 평안남도 진남포라고 있습니다. 진남포. 여러분 진남포가 뭔지도 몰라. 우리 실버타운엔 진남포 분이 몇 분이 있어요. 저하고 만나면 우리 진남포 고향에 갈 것 같아서 매일 인사하는 게 그겁니다만은 그 공부하다가 방학 기간에 집에 안 돌아가고 집에서 제 하숙하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하다가 병이 걸렸어요. 제 몸에 있는 피는 다 쏟았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 의사 고향에 왔더니 고개를 흔들어요. 이제는 구제불능입니다 하는 식이에요. 그때 제가 이분 예배는 제가 이 얘기 안 했어요. 이상하게 이 예배는 더 이상하게 돌아가네. 양해하시 바랍니다.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유치원 교육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그 중요성을 느껴서 한번 중고등부에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과 반사들이 한 번 오라고도 안 해. 유치원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릴 때 유치원 때 다니면서 전 7살부터 유치원생이에요. 고향에서 말이에요. 제 때 제가 금년 89 아니면 내년에는 90이에요. 90 된 사람 유치원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선견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치원을 보내주어서 우리 고향에 있는 유치원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다녔던지 그때 들은 얘기 하나가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좌우하신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생사화복 직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 생각은 문득 떠올랐어요. 나 죽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거고 하나님 불러가면 빨리 갈 거야. 그 생각이 문득 돌았어요. 그 의사는 고개만 흔들고 있는데 강의사, 강씨예요. 강씨. 네, 잊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돌아 앉아서 기도해. 하나님, 나 빨리 가면 좋겠어요. 왜? 천당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잖아요.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빨리 천당 가서 예수 만나려고. 그런데 주님, 나 죽으면 괜찮지만 이제 좀 어릴 적이지만 하나 들은 것이, 부모 밑에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런 불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선생에게 들은 적이 나요. 여러분, 부모 밑에 자식이 먼저 가는 거, 이거 불효자입니다. 나쁜 불효자보다 할 수 없지만은 그 말 듣고서 내가 가면 안 되지. 부모님이, 저는 그때 15, 16살이고 부모님이 아직 30대인데, 아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면 나 천국 가니까 좋고요. 그러나 부모님 계신데 내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그 효성도 아니지 무슨 효성이겠어만은 그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요, 내가 이제는 의사 공부가 아니라 나 이제 천국 운동하는 목사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이상하게 이건 누구한테 그때 기도받을 사람도 없었어요. 아이고, 또 설교를 짧게 하라는 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내. 용사고 들었어요. 3분 예배니까 끝나도 괜찮잖아요. 없죠. 점심이나 잡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몸에 있던 병 증세가 싹 났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70년, 80년 동안 이만큼 건강해진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됐다는 걸 제가 자신 있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 생사와 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방 나라한테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전쟁이 일어나냐? 이사야 42장 25절 보면 죄값으로 말입니다. 죄값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가정이 왜 불안한 줄 압니까? 나라가 왜 불안한 줄 압니까? 국가의 죄, 왜? 무슨 죄? 전 모르지만 8.15 이후에 우리 위정자들이 정권을 쟁탈하면서 얼마나 정권 쟁탈해서 명예 얻으려고 형편없었답니다. 약탈했어요. 죄값으로 인해서 6.25 전란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권 쟁취하니까 일본에 다 가고 나니까 자기가 정권 차지해서 명예 권력 잡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때 6.25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냥 제가 말한 성경이 말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18장 10절 보면 탐욕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입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북에서 이남을 욕심으로 자기 것으로 공산화시키려고 했거든요. 이남의 정치가들이, 전 정치학을 공부 안 했습니다만 정치가들 왜 욕심 부립니까? 미안하지만 정치가들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철창신세 앉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욕심 부려? 먹고 살기 힘들어요? 먹을 거 마음대로 있잖아요. 왜 욕심 부려? 땅 한 평 없다고 하는 사람이 땅이 한 평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 욕심 부리다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손들 너무 지나치게 과역하지 마세요. 학생들 너무 명예심에 들떠서 나도 어떡하니 성공하가 하는 욕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달라지고 맙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뭐이냐?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꼭 이겨야 됩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었어요. 하나님 불쌍히 60만 대군을 어떻게 홍해를 역시하게 건너가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때 여호와께 간절히 구했어요. 모세를 비롯해 하나님의 이 민족 죽습니다. 60만 대군이 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세가 들은 집행일을 통해서 이제 역사에서 홍해를 역시같이 건널 수 있게 한 거 아닙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요즘 제가 좀 지팽이를 짚고 다니요. 지팽이를 짚고 다니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또 왜냐하면 모생의 지팽이와 같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도 안 하네. 내 욕심이 아니라 제가 갖는 지팽이 보통 지팽이 아니에요. 우리 미국에 있던 아들 목사가 사전 지팽이에요. 그러나 그 지팽이를 짚고 다닐 때마다 힘이 생겨요. 아, 하나님을 내 승리의 지팽이로 삼으니 모세가 지팽이를 갈아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또 어떻게? 사무엘하 22장 42절에 보면 골리앗 대장을 대해서 싸움하러 나갔던 어린 다윗 목동이 있습니다. 형들도 절절 매고 있는데 어떻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 양을 키우면서 갖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16장 47절에 이건 따라해. 제가 뭐 저기 나오라고 안 합니다만은 전쟁은 따라하겠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나니라. 다윗이 어리지만은 골리앗 대장 앞에 물맷돌 가지고 이제 나간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있나니라. 당신이 아무리 무력을 가지고 나와도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 하고 나갈 때에 골리앗이 묻혀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3절 보면 모든 열사들이 모든 선배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이 이길 수 있어요. 공부하는 여러분 있습니까? 믿음으로 공부하세요.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장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기를 때 믿음으로 자식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고자 원합니까? 직장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돼. 믿음에 능치 못한 게 없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하라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승리합니다. 그 요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 믿음으로 하질 않아. 혈기로 해, 재능으로 해, 자기 재간으로 해, 명예로 해, 자기 욕심으로 해. 승리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살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처럼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느냐?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서 악의 세력을 무찌러야 됩니다. 여담 목요일 날 또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여담 목요일 집회는 목사님이 가서 또 좀 설교하시라요. 또 그래 또 명령을 내렸어요. 또 고민했는데 기도는 안 가시던 분 이분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갈 작정이야. 이분의 기도원에 가는 사람 행성으로 가서 이분이 우리 기도원 하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름철 그 가는 도중이니까 거기 가는 사람은 꼭 행성까지 갔다 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 행성을 아직도 등록도 안 해서 갈 생각도 안 해. 그러나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임하는 중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만큼 되지 않았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무슨 문제도 기도 안 하고 성공할 줄 압니까? 기도하면 승리하고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 한 말씀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따라 읽으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같이 아니하니라.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순절 강립 4주간이 2주간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승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승리해요.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약수교인들 강대상 옆에 십자가 높이 있지요. 어떤 분이
아이고 그 십자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저건 누가 만들어서 만드는 사람가 알 필요는 없으나 왜 십자가가 중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임해야만이 약속교회가 진로 양으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모처럼 우리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역사만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기도할 때만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모처럼 우리 약속교회는 다 전쟁터에 사는 우들입니다.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